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신은 데이터인가?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. 이 질문 안에는 사실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고민이 담겨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로 세상을 배우잖아요?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정보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아, 데이터가 곧 신이구나. 이런 말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이렇게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된 걸까요?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말들 꽤 들어보셨을 거예요. 모든 건 그냥 정보의 흐름이야. 심지어 우리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데이터 처리 과정일 뿐이지 같은 말들이요.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프레임, 하나의 관점이 되어버린 거죠. 사실 이 주장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일단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생각하죠.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정교한 정보 처리 시스템이고요. 심지어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 그 자체도 정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까지 하니까요. 이러다 보니 정말 모든 게 정보나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생각 딱 절반만 맞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위험할 정도로 아주 근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. 지금부터 그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. 가장 첫 번째 핵심은 데이터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때문입니다.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데이터는 절대로 만물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려면 먼저 데이터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해야겠죠? 데이터가 뭘까요? 간단해요. 관찰되고 기록되고 정리된 어떤 패턴입니다. 그러니까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의 결과물, 다시 말해 흔적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. 자, 데이터라는 결과물이 기록되기 전,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패턴이 나타나기 바로 그 이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요? 데이터는 스스로 이 질문에 절대 답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데이터는 결과일 뿐이니까요. 만약 신이 데이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이 표처럼 세 가지 명백한 논리적 문제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. 첫째, 시간 문제. 데이터는 언제나 과거의 결과잖아요. 하지만 근원이라는 건 모든 것 이전에 있어야 하죠. 둘째, 의존성 문제입니다. 데이터는 어딘가에 기록될 구조가 필요해요. 의존적이죠. 하지만 진짜 근원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 생성의 문제. 데이터는 만들어진 결과물이지만 근원은 생성의 원인 그 자체여야만 합니다. 이 세 가지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. 데이터는 근원이 될 수 없어요. 만약 신이라는 근원이 있다면 데이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, 그저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신은 데이터가 아니구나 하고 끝내버리면 이 이야기의 딱 절반만 이해하는 겁니다. 지금부터가 어쩌면 더 흥미로운 부분일 수 있어요.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신은 데이터가 아니다. 이 결론은 논리적으로 맞아요.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럼 도대체 둘의 관계가 뭘까요?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. 신은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에요. 하지만 그 근원이 작용하는 방식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방식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둘이 같은 존재라고 볼 게 아니라 과정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.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.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은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가 있겠죠? 이걸 무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어떤 흐름, 즉 도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흐름이 구체적인 구조를 갖추면 그게 바로 정보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조가 기록된 최종 상태, 그게 바로 데이터인 거죠. 결국 데이터는 이 거대한 과정의 맨 마지막에 남는 흔적에 불과한 셈입니다. 바로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근원, 즉 신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구조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신을 어떤 인격이나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.
그렇게 본다면 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정보가 생겨날 수 있는 근원적인 조건,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존재를 위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말이죠. 이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좋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강이 흐르면 그 뒤에 물결이 남죠? 이 물결이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. 물결은 강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. 하지만 강이라는 근원이 없으면 물결 또한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죠.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핵심 문장은 무엇일까요?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. 하나는 신은 그냥 데이터일 뿐이야 라면서 모든 걸 계산 가능한 것으로 축소해버리는 환원주의입니다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근원은 절대 알 수 없어 라면서 모든 설명을 포기해버리는 신비주의죠. 진실은 항상 그 사이에 있습니다. 만약 오늘 내용에서 단 하나의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신은 데이터가 아니다. 그러나 데이터가 흐르는 방식 속에 신의 구조가 드러난다.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죠. 신은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고 데이터는 그 조건 위에서 드러난 흔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우리에게 신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 왔거나 잊고 지냈던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끔 우리 앞에 던져놓고 있는 거죠. 자,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찾고 계신가요?